우리가 레위기 62번째 시간으로 안전히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18절에서도 19절에서도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여 물된 동산 같게 하여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기름진 것으로 채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 기름진 것, 그 영원한 양식을 배부르게 먹으며 그 안에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 이치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말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잡으며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에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은 일반 시민들에겐 참으로 친숙하고 좋은 분들이며 우리를 보호하는 분들로서 감사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누구로만 보이게 되는가 하면 심판주요, 두려운 존재요, 항상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믿고 순종하라고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여 순종하고 이해하여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생각 밖에 일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라 하시면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시면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돌고 있을 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야, 이걸 왜 돌고 있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가라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무시하고 요단강에 몸을 담가라고 하니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뭐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게 되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계산 때문이죠. 말씀과 현실의 차이.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에게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1년을 쉬는데, 어떻게 하루를 쉬는데 그러면 소출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뭘 먹고 삽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3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3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식을 그들에게 6년째 되는 해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18절과 19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그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실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분평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내가 너에게 고기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 홍해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이 백성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메추라기를 온 지면에 하루길이 되도록 사방으로 둘러싸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그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나를 주세요. 하루치만을 거둬라. 그들이 하루치를 거두기 시작하다가 매일 아침에 새벽 나가서 그걸 거두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틀치 3일치를 거두기 시작하죠. 그래서 썩습니다. 6일째는 하나님께서 며칠치 거두라 그러세요? 이틀치 거둬라. 그런데 그들이 이틀치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이틀치 거두니까 썩은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때로 하나님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6년을 일하고 7년, 8년을 쉬라니. 그러면 그 7년, 8년도 일하면 2년치를 더 많이 거두게 될 텐데 그럼 6년치 거두고 하나님이 6년치, 3년치 준다 그랬으니까 6년치 거두고 7년치, 8년치 또 일하면 되겠네.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머리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우리 계산에는 참 하나님 어리석게 말씀하시네. 참 하나님이 현실 감각이 없으시네. 아니요. 그게 가장 빠르고 그게 가장 정확하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지나보면 그것이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나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3절 말씀에 토지를 팔지 말아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의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요.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니 너희들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나의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궁극적으로 나의 것은 없어요. 나의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잠시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나에게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인 것처럼 그 돈에다 내 이름을 쓴다고 해서 그 돈이 영원히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금방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그러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그네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나그네로 사니까 다 필요 없다. 아니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일하시는 분 중에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는 주인은 아니지만 뭐예요?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다 관리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뭐예요?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을 사용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토지를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엘 사상이라는 건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친족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있는 친척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소유권, 이 경작권을 팔았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친족이 뭐하냐면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족은 그걸 갚아주려면 자기의 돈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우리가 그걸 어디서 잘 보냐면 룻기에서 봅니다.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집에 모든 이 기업을 물어주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물어주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돈으로 그 모든 것을 사갖고 줘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요? 나는 하지 않겠다면서 신을 벗잖아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보아스가 대신하여 기업을 물어줍니다. 이 기업 물음, 고엘 사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지불하여 주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분이 가난하게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대요. 그 부유를 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부유를 누리면서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영적인 부유를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걷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다가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긴 것 같아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 시간이라는 게. 며칠 전에도 아이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들 때는 개월수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그러지 몇 살이라고 안 한다고요. 아기 때는. 그럼 몇 개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심사하고 처형이 왔을 때 그 아기랑 저희 하영이랑 나이가 똑같은데 개월수가 좀 틀리거든요. 개월수가 큰데 애가 거의 주환이만큼 크더라고요. 얘가. 엄청나게 먹였어. 근데 어쨌든 개월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심사모가 뭐 이야기하다가 당신은 몇 개월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먹으면 몇 개월이라고 안 하잖아요. 몇 살이야 그러죠. 근데 몇 살이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개월수로 따져봐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개월수로 따져봐도 얼마 안 돼요. 연수로 따져서 40 몇 년, 50 몇 년, 60 몇 년, 70 몇 년 그러지만 얼마 안 돼요. 몇 년 산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그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가요. 그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영원한 나라의 이 생활 방식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부요를 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부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